행안부 공익지원사업 상생문화 확산 생명 살리기 교육 사업의 일환입니다. 벌써 불교 성당 개발원의 동국대 강좌, 또 온불교의 생명인식 전환 두 번째 강좌, 오늘 세 번째로 기독교의 생명사랑 정신과 자살 예방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1시간은 이 남소림 생명사랑 목회 포럼 회장님의 기독교의 생명사랑 자살 예방을 위한 제안, 두 번째 강의는 이 자살 예방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 하상훈 한국생명의 전화 원장님의 강좌가 있겠습니다. 네, 벌써 저희들이 시작한 지가 5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6월 저희 릴레이 생명운동 포럼이 점진적으로 저희 한국사회 종교인들에게 각인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6월은 추원 범원어단입니다. 추모단입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산천, 초목이 전부 다 우리가 아픔으로, 상흔으로 이렇게 저희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남서 박사님과 하상훈 박사님께서 기독교의 사랑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 가장 설득력이 있고 이 사랑만큼 큰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오늘 기독교에서 생명정정 더불어서 이렇게 자살 예방에 대한 저희들 대안을 가지고 두 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전 잘 모르지만은 이웃 종교의 짧은 견해이지만은 생명은 철저하게 그 온천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생명에 관한 근본적인 그런 명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삼위, 삼위일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주이고 또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은 선언은 깊은 생명존중 사상이고 선포고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더욱더 진지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나간 15년 동안은 거의 변함이 없이 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7년 한번 리투아니아에 조금 우리가 2위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것은 리투아니아의 어떤 통계 문제라든지 이것이 부정확하다는 그런 정보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계속 높은 자살률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관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2017년에 이르러서 조금 그 자살률이 좀 다운이 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12,463명이 아까운 생명이 자살하게 됩니다. 거의 하루에 34명이 자살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인구 10만 명당 통계를 처리할 때 늘 그 10만 명당 몇 사람이냐라고 하는 결과를 내는데 24.3명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와서는 올라갑니다. 26.9%로 올라가게 되고 2020년에는 거의 38%로 올라가고, 이게 서서히 또 이게 올라가는 그런 추세로 놓여 있습니다. OECD 평균에 비하면 거의 2배가 높을 정도로 우리가 높습니다. 가까운 일본에 비해서는 우리가 일본이 우리보다 90년 이전에는 일본이 훨씬 우리보다 자살률이 높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죽느냐?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자살하느냐?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일본을 거의 3분의 1 이상 위로 올라가 있는 형편입니다. 이 자살 시도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만은 이 분야에 전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자살의 그 분명한 숫자는 모른다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곱하기 2가 아마도 정확한 숫자일 것이다. 자살한 사람을 가리켜 자살했다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우니까 다른 원인으로 돌려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보통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은 데이터가 나온 곱하기 2 정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통계를 잡아보고 있습니다. 이 자살자의 그 10배에서 20배 정도
이 사람들이 사실은 자살 시도했지만 실패한 거죠. 뭐 잘한 겁니다. 이 실패는 잘한 겁니다. 25만 명 정도가 시도하지만 이제 시술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자살 충동을 앞으로도 계속 받아 나가는 분들이거든요. 요주의 인물이라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25만 명이 1년에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자살로 인한 심각한 정신 충격을 받은 자살자의 유가족들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요즘에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가 이 유족들을 어떻게 돌볼 것이냐. 이 유족들은요, 보통 자살자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면은 6사람 정도가 굉장히 충격을 받는 것으로 통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년 약 한 8만 명 정도가 유가족들이, 자살자 유가족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많은 8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케어하고 있고 사회가 돌보고 있을까? 이분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살 충동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받는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분들이 방치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자살자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 쪽에서는 유가족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엄청난 이런 유가족들이, 자살자 유가족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계속해서 그 자살 충동을 강하게 압박을 받고 있을 때에,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분들을 대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커버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도울 것인가, 이런 그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고 또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한 생명의 천하보다 귀하다. 온 천하 모두를 한 생명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귀하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한 생명을 귀히 여겨라. 그리고 난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신데, 죽기까지 사랑한 생명들이 저렇게 자살로 어이없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는 이 현실을 교회는 방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일단 죽음의 행진을 우리가 멈추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갈수록 이 속도를 붙이고 있는 이 죽음의 행렬이, 자살의 행렬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자살의 속도를 일단을 낮추는 일을 먼저 해야 되고 끝내는 멈추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생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좀 인풋을 해야 되겠다. 요즘 우리가 외부적으로 받는 어떤 생명에 대한 어떤 그 가치, 생명에 대한 어떤 그 에너지, 이런 것들을 받는다고 보다는 도리어 반대라고 아마 해야 될는지 몰라요. 모든 매스컴이나 들려오는 상황이나 사회 환경이 우리에게 이런 새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분야가 드물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근데 교회는 이런 분들에게 새로운 생명 에너지를 어쨌든 불어넣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이 내용을 강조하죠.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외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교회 바깥에는 여전히 관심에서부터 벗어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의 이 관심은 이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교회 바깥으로, 사회로, 주변으로 확산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구원이 교회 안에서만의 어떤 구원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사회 넓은 분야로 구원의 그 범위를 넓혀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긍정적인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을 함으로써 죽음의 문화가 생명의 문화로 물결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목회적인 돌봄 목회,
돌봄 차원에서 생명운동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생명사랑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과제를 교회는 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에너지 자체가 부정적인 에너지, 심리학에서는 왜 죽느냐 말하게 되면 그 답은 뭡니까? 죽음의 욕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왜 사느냐 물으면 삶의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있지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살에 대한 욕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내부적인 내적인 환경 여건에 따라서 이것이 수치가 올라갔을 때 어쩔 수 없이 자살로 간다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기독교의 생명문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물결이 어쨌든 파장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이 파장이 일어나야 마침내 거기 파도 타는 원더 서핑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론은 그런 것입니다. 어디에선가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거기 사람들이 원더 서핑을 하는 것처럼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는데 이것을 근거로 이 땅의 모든 죽음의 어두운 문화를 생명 존중의 문화로 이걸 체인징하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문화는, 우리 사회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어둡다는 말이 전기가 부족해서 어둡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울한 것입니다. 이 자살과 우울은 이미 우리가 검증된 내용을 보면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 90% 이상이 이 디프레션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둡고 우울한 이 문화 속에서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그 반대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이 생명 문화의 물결 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소중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교회를 목회하는 이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우리 사회는 상당히 단절되어져 있는 공동체로 계속 발전해가는 가운데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촌이 있습니까? 지금 사촌 거의 없습니다. 형제도 없는데 무슨 사촌이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큰아버지가 있고 작은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여러분이에요. 내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큰아버지가 어떻게 좀 도와주고 작은아버지가 어떻게 도와주는데 지금은 내 아버지도 감당 못해요. 사촌이 없는 사회예요. 다시 말하면 촌수가 다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전부 개체가 된 떨어져 있는 하나의 돌덩어리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고독함, 외로움 이런 것들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퍼스널제이션이라고 하는 개인화, 이것이 사실은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고 또 고독하게 만들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화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더 자라나고 있고, 한 가지 예로 일단 아파트 문화도 자살률을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웃을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살고 친척이 더불어 살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 때는 그래도 서로 이렇게 나무가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살아갑니다만, 지금은 다른 사람의 간섭을 필요하지도 않고 도움을 원하지도 않잖아요. 아파트 나만 살면 되지 위에 층에 밑에 층에 옆에 층에 누가 무슨 일이 있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아파트 문화 이것도 상당히 사람을 고독하게 만들고 자살률을 높이는 하나의 원인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들의 와해된 핵가족화되어져 있는 가정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가장 근본적인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오늘날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전의 가정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가정 구조는 뭡니까? 부모님과 그리고 자녀와
부부가 있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자녀가 있으면 이건 대가족이고, 핵가족은 뭡니까? 부모님 없이 부부가 살면서 아이를 낳고 있는 가정, 이게 핵가족,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제. 근데 지금은 이보다 다양한 가족의 구조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 중에 이 동성애 같은 문제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참 골치가 아픕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 가정의 기능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사실 생명 존중의 기초가 형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보호해주고 양육해주고 거기다가 사랑을 주고 피드백을 주면서 삶의 기초적인 모든 구조가 그때 기초가 형성되어져 가는데, 오늘날 가정들이 이런 기능들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기능을 회복을 시켜야 된다. 역기능화되어져 있는 기능을 순기능으로 우리가 가정부터 먼저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생명 존중의 기본적인 장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스토리텔링처럼 자꾸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생명은 소중한 거야. 정말로 소중한 거야. 이런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그 기능을 회복시키고 생명 존중의 기본적 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좋은 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는 것 또한 이것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개인화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더불어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함께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요즘 학교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옆에 아이가 어떤 일이 있는지 이 아이는 정보를 거의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치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른이 만들어낸, 어른 세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목사는 뭐 천사처럼 산다고 하는지 아니, 목사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상담한 많은 목사들 가운데는 목사님들도 죽음에 대한, 자살에 대한 충동을 상당히 받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목사나 신부나 법사,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나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한계성 안에 있는 존재고 의미 없는 존재고, 이 철학적인 세 가지 물음이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삶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그 힘들지 않는다는 분은 삶의 의미를 못 느끼고 있는 분들인지도 몰라요. 삶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이제 어려운 것인데, 이웃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개발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목사님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한국 최초의 생명 존중과 더불어 자살 예방을 처음 운동을 전개한 단체가 생명의 전화입니다. 전화, 생명의 전화, 라이프라인, 생명의 전화. 그래 지금 와서 보게 되면 이 생명의 전화가 마케팅을 잘 하시거든요. 아마 정부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맡기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만, 저도 여기 이사로 있으면서 가만히 지켜보면은 생명의 전화만큼 마케팅이 잘 된 효과적인 일을 하는 단체가 별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많은 교회나 목회자들이 이 단체를 좀 더 우리가 후원을 하고 이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주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생명 사랑 목회 포럼이라고 하는 이 단체도 이 생명의 사랑, 생명의 전화 그 법인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단체입니다. 어쨌든 한국교회가 이 생명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할 문제는 목사님들의 의식이 진일보해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편안하고 우리 교인들이 편안하니까 바깥 사람도 다 편안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좀 넘어서서 모두를 좀 강도만한 이웃이 어디 있는가 돌아보는 그런 의식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능을 정말 성공적으로 잘하는 기관이 바로 생명의 전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후원을 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 기관은 더 많은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품격 있는 죽음 준비 교육 공과를 적용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 공과, 다시 말하면 학교로 말하면 텍스트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계단 공과라고 해서 어린아이 유치원에서부터 이 교재가 다 달라요. 이렇게 올라가 작년 공과까지 쭉 올라가 있는데 그 공과 속에 제가 우리 총회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 공과 속에 죽음 준비 과정을 반드시 좀 넣어서 교회 안에서도 품위 있는 죽음을 미리미리 준비하게 해라. 그리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생명도 중요하지만 내 이웃의 생명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교회가 집중적으로 교인들을 키워나가는 그 단계별로에 있어서 거기에 교육이 되게끔 만들고 거기 공과 책에 그 내용을 교육을 시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아동기, 청소년기, 인간 성장 발달 과정에 따라서 이 과정이 청소년, 성인, 노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간단하게 해 보았습니다만은 이 연령별로 죽음에 대한 이해와 또 강조점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죽음 교육을 통한 차별 교육을 통합적으로 꾸준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자, 제일 먼저 아동기에 사실은 이 자살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동들입니다. 우리는 볼 때 나이든 제일 볼 때 우리가 30대 40대가 제일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자살 충동을 그때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유아기적인 아동기 때부터 이런 자살에 대한 여러 가지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기에는 교육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생명과 사랑 이해를 하게 해야 된다. 이 얘기.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돌볼 때 이 생명이 있다. 이게. 그리고 그 중에서 네 생명이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들의 생명이 참 중요하다. 어린 아이 아동기에서부터 생명 사랑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며 이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생명의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늘 앞에서도 우리 윤 총장님 멘토 가운데 말씀했습니다만 이건 무슨 기독교가 다 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전부 힘을 합해야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효율성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단계별로 어떤 계층 사람들만 포커스를 둘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 전체 아이서부터 마지막 생을 마치는 그 노년기에 있는 분들 모두를 포함하여 우리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기에는 생명 사랑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삶의 주기도 어느 정도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아동기에서부터 청소년기로,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청년기, 장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예견되어져 있는 크라이시스, 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 예견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예견된 그 외에 일어나는 건 액시던트라고 하는 사건이고 위기고 대체로 우리가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이어져가는 가운데 예견되어져 있는 그런 위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아동기 때부터 아이들에게 교육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참 문제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기보다도 동식물의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강아지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완견이라고 그랬죠? 애완견. 혹시 여러분 애완견 가까이 하고 계시나요? 손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알았습니다. 뭐 뻔하면 뻔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애완견이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하죠? 반려견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뭘로 발전하는지 알아요? 가족이라. 여기에 오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 외롭고 고독하니까 이 동식물로 제가 상담한 어떤 분은요 자살을 3번 시도를 했어요. 근데 뭘로 구조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다육이라고 아시나요? 다육. 야, 그 다육식물에 빠진 사람도요 보통 이게 힐링이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생명의 위대함을 알고 본인이
벗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다육이 보통이 아니에요.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몇 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예? 우리는 놀라지만 그분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그 다육을 보면서 생명의 왕성함, 생명의 그 끈기, 이걸 통해서 자살의 충동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부인을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식물을, 특히 우리가 애완견, 반려견을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고 하면은 정말 사람인지 동물인지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움직이고. 그럼 이 반려견이 죽잖아요? 그럼 애도 문화가 형성됩니다. 지금 사람처럼 화장을 아주 품위 있게 해드리고 납골당에 자아를 모셔다 놓고 이미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하는 행위가 뭐 제사까지 지내줍니다. 1년에 한 번씩. 일본에 간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외로우니까 진돗개를 키웠는데 진돗개를 데리고 아침에 운동 산책을 공원에 갔는데 일본 강아지 자꾸 따라 붙는다.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이 강아지는 아주 그 공격성이 강하니까 이거 주의해라. 큰일 난다. 노티스를 줬는데도 이 양반이 자꾸 뭐 강아지가 뭐 따라오는 거예요. 한 방에 물었어요. 목을 물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는데요. 소송전으로 갔어요. 이 강아지 배상뿐만 아니라 장례 비용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평생토록 납골당에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내놓으라. 그 선교사는 얘기합니다. 내가 뭐라고 했느냐. 위험하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 죽였으니 내가 이 강아지 값은 내가 내겠다. 그리고 장례 그것까지 해주겠다. 나는 제사를 못 지내. 이게 법원에서 그래도 선교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 장례 문화, 이 반려견이라든지 이런 그 애완견의 그 장례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가고 있어요. 저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비용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은 정신적인 인티미시한 너무 밀접한 관계가 오다 보니까 가족이에요. 이놈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이 고통을 못 이겨내니까 따라 죽는 경우도 있다니. 이런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로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만큼 현대인들은 고독하고 외롭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라고 우리가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의 어떤 신학대학은 정원 가운데 얼마를 줄이고 반려견 효과를 만들었더니 차고도 넘치더니 이 아동기에도 상실과 애도 살아가는 사람의 죽음과 더불어 어떻게 설포하는지 이런 문제를 공부하고 자살 예방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는 조금 더 심화된 교육입니다. 생명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 존중하면서 내가 내 생명을 관리하는 최고의 관리자라는 것을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을 시킵니다. 네 영혼, 네 자신에 대한 영혼 관리권은 네 살고 죽는 것에 대한 이 권한은 네 자신에게 관리권이 주어져 있다. 네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할 때 청소년들은 상당히 도전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덜 될 때거든요. 이때 이것을 가치를 형성되게끔 해주고 자살 예방과 상실과 애도, 건강한 자아 정체감 형성들을 이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주면 자살률이 떨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인기에는요, 뭐 중년기를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다 포함됩니다. 죽음에 대한 성찰을 좀 의미 있게 살피게 만들고 삶의 의미와 가치, 또 질병에 대한 이해, 상실과 애도, 자기결정권, 여기 자기결정권이 나오는데 내 생명인데 내 마음대로 내가 살든 죽든 내가 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또 심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닙니다. 하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준 생명인데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제 노년기로 넘어갑니다. 노년기에는 죽음에 대한 솔직한 논의가 이제는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들은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별로 없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분들은 죽음의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럼 죽음의 준비가 됐으니까 현실의 삶이 굉장히 의미가 없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분들은 현실의 의미가 더 있어요. 이제 남은 삶이 얼마 있지 않으니까 내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된 노인들은 현실의 삶이 더 알차더라는 겁니다. 삶의 정리와 통합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용서 화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건 사실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저께 한 방송을 제가 저녁에 이렇게 보니까 유명한 배모시라고 하는 코미디가, 나는 몰랐어요. 울면서 한 얘기가, 당신은 아버지를 본 적이 없대요. 그렇다고 아버지를 호적에서 뺀 것도 아니래요. 원체 아버지 노릇을 못하니까 갓난쟁이를 두고 엄마가 도저히 안 되니까 마작에 빠지고 하니까 아이를 안고 그냥 친정을 가서 따로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딸을 찾아오지도 않았고 만난 것도 없고 그 뒤로 완전히 낭낭으로 살았는데 지금 사시면 114세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돌아가셨죠. 그 아버지를 찾아서 돌아가셨다면 호적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연예인들이 이런 분들이 정말 좀 이런 역할을 좀 해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져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건강한 직업이 줄어들고, 현실입니다. 재산과 지위가 보장되지 못하고 명예와 식욕이 줄어들고 있어요. 중요한 건 성욕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제 전공은 성심리학입니다. 제가 성심리학을 마치고 한국에 왔더니 어떤 사람이, 학생이 물었어요. 교수님, 일주일에 몇 번씩 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뭘 그랬더니, 글식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성심리가 아니에요. 성심리와 자살률은요,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성적 욕구가 높은 사회는 자살률이 줄어요. 성적 욕구가 저하된 데는 한마디로 뭐 정신적인 에너지가 상당히 고갈되고 있다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사회가 측정해 보면은 이 성욕이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한참 우리보다 앞서서 자살률이 높아져 갈 때 그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전철을 밟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은 고독과 소외감 가득 차고 생의 심리보다 사의 심리가 강화되고 자연히 자살이라는 충동에 매일매일 빠지게 된다는 것. 1944년이 저물어 갈 때 저 아우슈비츠의 교도소 안에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독일이 항복을 한다는 얘기예요. 들떴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도 독일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신년을 맞아가 정초를 맞았는데 그 1월 달에 무려 아우슈비츠에 수용되어 있던 수용자들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죽어야 될 만한 어떤 병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절망의 병이에요. 희망이 전혀 사라져버립니다. 4분의 1이 죽습니다. 여기에서 충격을 받은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등장하죠. 의미 심리학이라는 말,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일에 대한 의미가 있고 모레에 대한 의미가 있어야 죽음도 이겨내는데 이런 의미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위험스러운 존재들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끊임없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파해야 됩니다. 천국을 얘기해야 됩니다. 파라다이스를 얘기해야 됩니다. 성장과 부여와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 그건 기복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 심리 속에, 영혼 속에 바람을 불어 넣어야 된다. 풍선이 바람에 들어가는 거 뜨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자살 논의와 더불어 유가족 돌봄을 마무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자살자들도 참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유족들에게 대한 돌봄이 무엇보다도 요구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살이라고 한 것은 한 인간의 선택된 잘못된 행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잘못된 행위죠. 하지만 인간의 삶과 죽음은 참으로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간편적으로 죽은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야,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 용기가 있어 살아야지. 그건 네 얘기고, 그건 네 얘기고,
죽을 용기 있는 놈이 살아야지 왜 죽느냐? 그건 네 얘기고. 한번 따라해봐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만 그건 네 얘기고. 너무 자살자에 대한 의미 없는 말을 뱉지를 말라. 오죽하면 죽었겠어. 사람이 내 목숨을 끊는다는 것 그냥 한 번으로 그렇게 해버리 충동적으로 했다고 보지 않아요. 예. 얼마나 많은 고뇌 속에서 본인이 결정을, 물론 이건 나쁜 행위예요. 이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 어디 자살뿐이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죄악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데서부터 오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자살은 남은 가족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상처를 안겨다 주는데요. 유가족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상실의 아픔뿐이 아니에요. 떠나간 그 사람뿐이 아니에요. 남아있는 자신에게 수치감과 두려움과 분노와 이 길티 필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불명예와 수치감은 그들의 어떤 슬픔을 제대로 드러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내 딸이 내 아들이 죽었다고 한다면 충분한 애도를 거치고 풀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한 숨기는 거예요. 수치스러움 때문에 말입니다. 왜냐고 하면 사회적으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유족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에서도 눈치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는 율이 약 60%, 제가 만나본 통계를 보면 60% 이상이 교회를 떠나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고 참 괴로운 일 당한 그분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줘야 될 텐데, 눈동자가 너는 애를 죽였다, 네 딸은 자살했다, 그 눈동자에서부터 냉소적인 비판이 너무 날카로워서 그 교회를 못 나가겠다. 이런 교회는 참 문제 있는 교회예요. 그런 사람을 감싸 안아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는, 제가 어릴 때는 어머니 할머니들이 치마를 입었잖아요. 그런 치마를 가지고 이렇게 다 덮어주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나요? 건물이 대단하고 사람들이, 유명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따뜻한 마음으로 고통당한 이를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이것이야말로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결국 교회를 옮겨요. 심지어 이분들이 뭐라고 저에게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우리 이런 사람들끼리만 교회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럼 교회 이름 뭐라고 할까? 수사이드 처치 이렇게 할까요? 자살자 교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닙니다. 자살자는 따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속에서 이해받고 수용되어지게 되고 함께 더불어 아픔을 쉐어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이상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살자로 인해서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이런 유족들을 우리가 돌봐야 될 의무는, 그분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자살률이 또 높고 예비 자살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한 과정으로 자살자 유족 돌봄이라고 하는 영역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들을 위한 특별한 예배와 의미 있는 여행을 통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공동체로 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토마스 조이너의 말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특급 열차를 정지시키지 못하면 내일 아침에 분명 또다시 2,500여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자살로 잃는 아픔이 재현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자살로부터 구하고 자살자 유가족의 수를 줄이는 일은 우리 기독교 목회의 중요한 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